주의 십자가 위에 살게 하소서. 참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십자가 위에 살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온전히 깨닫고만 산다면 그 삶이 너무나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할 때 굉장히 크게 아주 멋있게 시작된 건 어떤 이유 때문인지 아시죠? 예, 남자 파트가 먼저 탁 울려주니까 그게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아요. 예, 남자분들이 많이 자신이 생긴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또 대원이 하나 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예, 파워포인트 우리 쉬운 성경 준비했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이 모든 일을 하되 무엇보다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모두를 완전하게 묶어주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풍성히 채워주십시오. 주신 지혜로 서로를 가르치고 세워주기 바랍니다.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로서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여러분은 모든 말과 행동을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 하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리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 이 골로새서, 여러분 잘 아다시피 이 골로새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쓴 편지죠. 골로새 교회. 당시 골로새 교회는 이단이 성행했다 그래요. 이단이 성행했고, 뭐 어느 교회나 이단이 많이 성행했고요. 또 그릇된 가치관으로 인해서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그릇된 가치관,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권하는 편지글이 골로새서입니다. 그 내용은 보면은 만중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구원의 중심, 즉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믿는 자들, 그 믿는 성도들의 지위와 행위, 즉 옛것을 버리고 새 사람을 얻으라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가정이나 사회나 교회, 공동생활에서 잘 지내야 된다. 여러분들의 삶이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 규칙을 따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규칙을 따르지 말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그 3장 첫 부분에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보면은 3장 2절에 보면은 하늘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데 바로 5절에서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죄악된 것은 다 버리십시오. 예. 죄악된 것 다 버리라는, 그 죄악된 것이 뭐냐면 성적인 죄, 악한 행동, 나쁜 생각, 지나친 욕심 등 하나님 위의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입니다. 마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특히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화를 내십니다 라고 6절에 설명하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그랬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온전히 아니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설명하면서 덧붙여서 보면 8절에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생활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몰아내려고 힘쓰라고 그럽니다. 힘쓰라고. 예, 노력해야 돼요. 예. 그런 나쁜 생각들, 여러 가지 그 탐심, 뭐 이런 것들을, 우상숭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몰아내려고 힘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분한 생각, 화를 내는 것,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나 행동, 선하지 못한 말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습관이 되면 그냥 자기자절로 막 나와요. 그리고 성격이 이런데요. 뭐 내가 하나님 주신 성격인데요. 이러면서 마음껏 막 자기 성격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몰아내려고 힘써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너희들 아니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새로 시작되면 그 많은 그 이전 그 나쁜 것들 다 버리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새 생활 가운데 더욱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새로워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점점 더 자라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뭐 말씀 자체가, 성경 말씀 자체가 다 중요한데요, 이 말씀 또한 우리가 노력 없이는 안 되는 거죠. 예. 여러분들 노력을 해야 돼요.
정말 나의 그 뭐라 그럴까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하나씩 하나씩 버리는 그 아픔, 그것을 없이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점점 닮아가는 그것이 힘들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 때문에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죠. 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저분이 정말 믿음이 좋은지, 정말 저분이 아주 뭐 아는 것도 많고 뭐 거룩한지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다. 예. 자기가 아무리 뭐 믿음 좋고 뭐 방언을 하고 뭐 말씀을 많이 읽고 그다음에 뭐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됐을 때 오케이, 당신 삶이 어떠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 그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죠.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만큼,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웃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개역성경에서는 옷 입으라라고 표현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왜 신경 쓰죠? 다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보여주잖아요. 이걸 내가 뭐 옷 입고 또 그다음에 변신해가지고 또 보여주고 뭐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자기가 오늘 입고 나오면 그 옷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구체적인 예를 또 들어주죠. 13절에 보면은 화를 내기보다는 용서하고 여러분이 해를 입히더라도 용서해 주기 바랍니다. 참 힘들죠. 그죠? 나한테 해를 입힌 사람, 나를 실망시킨 사람, 나를 배신한 사람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왜? 우리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아주 강하게 반어적 질문을 하면서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이해 중심으로 엮어졌잖아요. 그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감정은 항상 따르고 있죠. 예, 감정이 없다는 것은 사실 죽은 동물이나 다름없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한 감정은 계속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으로 인해서 서로 그 상대방을 아프게 한, 또 속상하게 한 그 상대를 반드시 용서하라는 겁니다. 화를 내기보다는 용서하고, 화를 내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화를 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뭐 말씀이 그랬잖아요.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하지만 화를 내기보다는 용서하고 해를 입히더라도 용서해 주기 바랍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 처음부터 죄가 없어서 크리스찬이 됐습니까? 아니죠.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죠. 맞습니까? 아닌가요? 예. 용서받지 못한 사람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가 죄인이라면 누구를 용서 못하겠습니까? 예. 여러분,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어떻게 보면은 사랑, 동정, 친절, 오래 참는 것, 어떻게 보면 거짓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용서, 즉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 사람을 억셉하지 않는다는 것은 언젠가는 자신이 드러내고 있는 그 벼르고 있는 것들을 겉으로 표출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용서가 되면, 용서를 하면 그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데, 그 용서하지 못하고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그리고 그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해야지, 사랑해야지, 그것 없이는, 용서 없이는 그것은 가식된 어떤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정말 그 새벽기도 때도 우리가 이제 말씀 전하는 분이 참 이 장면은 설명하기 힘들다. 왜 이 성경에 있어야 될까라고 하는 그 창세기 34장 어떤 사건인지 아십니까? 디나의 강간 사건이죠. 그런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되죠? 분을 품습니다. 분을 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실수를 합니다. 그 창세기 34장, 사실 이 말씀을 오늘 좀 다룰까 했는데요. 그러다 보면 창세기가 계속 4주 동안 연속으로 다루기 때문에 조금 그래서 그와 비슷한 그 사랑 이야기, 오늘 용서하는 이야기가 또 골로새서에 있어서 오늘 말씀을 택했는데요. 어쨌든 그 창세기 34장을 통해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 이야기를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지난주까지 우리 설명해서 알지만 형 에서를 만나죠. 그래서 에서가 쫓아와서 포옹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걸 용서해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에서가 야곱에게 같이 가자라고 하죠. 근데 야곱이 뭐라 그러죠? 제가 식솔들이 많고 가축도 많은데 형 먼저 가십시오. 제가 뒤쫓아가겠습니다. 형 쫓아가면은 아마 이 동물들이 다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서둘러서. 그러니까 야곱이 그러면 내가 몇 명 좀 놓고 갈까? 그러니까 아닙니다. 다 그냥 같이 가시고 제가 뒤쫓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그래 그럼 쫓아와 그러고 갔는데 야곱이 어떻게 하죠? 엉뚱한 곳으로 가죠.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그 엉뚱한 곳이 바로 세겜성입니다. 세겜성. 추장이 이름이 세겜인데 그 세겜이 다스리는 성. 거기에서 딸 디나가 그 도시를 돌아보다가 그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죠. 그리고 강간을 당하는데 세겜이 그 딸 디나를, 야곱의 딸 디나를 어떻게 반했는지 결혼을 청합니다. 아버지 하만에게 얘기해가지고 결혼을 야곱에게 청혼을 하죠. 그런데 그 청혼의 조건은 디나를 우리 며느리, 나의 아내를 주면은 이 모든 것,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주겠습니다. 한마디로 신부 지창금이죠. 신부 지창금을 모든 걸 다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야곱은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이게 이제 인간적으로 또 모든 걸 여기서 살고 모든 것 우리 통혼하고 이렇게 서로 당신 딸과 우리 딸들 서로 교류해서 결혼도 시키고 이 마을에서 아주 잘 살고 땅 원하는 거 주겠고 원하는 거 다 주겠다고 막 그러고서 이렇게 할 때 야곱은 아무 소리 안 하지만 그 형제들은 분노합니다. 분노. 그게 이제 7절이죠. 이때 야곱의 아들들은 그 소식을 듣고 들에 막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디나가 더럽힘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괴로워하며 분노하였습니다. 왜? 세겜이 야곱의 딸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하여 이스라엘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세겜과 하몰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죠. 뭐냐면 우리 함께 사십시다. 거할 땅이 당신들도 앞에 있으니 여기에 살면서 장사도 하고 재산도 늘리십시오. 세겜도 야곱과 디나의 오라버니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청을 들어주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절이 빠졌네요. 우리가 신부를 데리고 가는데 필요한 몸값과 예물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다면은 아무리 많이 말씀한다 하더라도 말씀한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디나와 결혼만 하게 해 주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이 야곱의 형제, 이 자녀들은 할례를 얘기하죠. 할례. 쉽게 얘기해서 할례는 뭐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 언약입니다. 즉 하나님 백성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언약. 할례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사람을 죽이기 위한 하나의 언약으로 바뀌는 엄청난 실수를 하는 거죠. 사실 이 일로 인해서 세겜 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그 도륙한 그 책임을 물어서 시므온은 나중에 야곱에게 어떤 저주를 받습니까? 땅을 못 받는다. 동족이 나눠질 것이다. 그래서 유다 민족에게 속해져 있고 레위는 땅 역시 못 받죠. 그런데 어쨌든 모세에게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 가장 귀한 성 안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게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제사장이 성전에서 일을 하지만 어떤 일을 합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칼을 가지고 동물을 죽여야 되는 일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칼로 도륙한 그것을 레위가 그 잔손들이 계속 칼을 쓰면서 동물을 죽이면서 자기 조상의 그 잘못된 것을 용서를 빌면서 생활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어쨌든 이들은 아주 상당한 엄청난 잘못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다시 13절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화를 내기보다는 용서하고 여러분에게 해를 입히더라도 용서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주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구원받은 자임을 확신하십니까? 이건 완전히 우리가 세례식 할 때, 침례식 할 때 하는 질문. 정말 아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자임을 확실하죠. 그럼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전혀 죄를 짓지 않고 흠없이 살고 있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날마다 죄를 짓는 게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 수많은 죄를 짐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 죄사함을 용서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로 용서받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제는 안 믿으시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죠. 그렇다면 그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나의 분을 사귀지 못하고 이웃의 잘못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힐책하고 나의 어떤 생각에 쫓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비난하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마음을 먹거나 나의 감정을 폭발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냐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이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것은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야 되고 우리는 서로 노력해서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비일비재하게 생기니까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설명하신 게 있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너희들 용서받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용서해야 된다. 그러면서 비유하신 말도 뭐죠?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이야기 아닙니까?
자신은 엄청난 빚을 탕감받으면서 남의 그 빚 조금 그건 탕감해 주지 않는 아주 파렴치한 사람. 1만 달란트의 그 당시에 그 비용을 환산하면 그냥 오늘날 한 도시의 1년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될 정도로, 그 당시에 1만 달란트, 우리가 돈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도저히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그만한 돈이에요. 그리고 100데나리온. 그냥 사람이 한 100일 정도 일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렇지 못한 그 주인, 그 소식을 듣고 그 주인은 매우 화가 나서 그 종을 감옥에 넣고 자기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게 하였다. 이 말은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사람은 평생 감옥에 쳐넣고 나오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죠? 이와 같이 너희가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같이 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고 확인합니다. 나의 생명의 가치를 1만 달란트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100데나리온으로 만들 것인가? 나의 생명 가치를 내가 분을 사귀지 못한 그것 때문에, 그 감정 때문에 100데나리온으로 바꿀 것입니까? 여러분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정말 내가 분을 사귀지 못하고 남에게 어떻게 해코지한다거나 남을 그대로 용서 못한다거나 그렇다면 너 그러면 감옥에 있어. 아버지께서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남을 용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생각은 용서했다고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사람을 괴롭히거나 용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용서에 대한 자유함이 없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그 속에서 구속되어서 헤어나질 못하는 모습이죠. 진정한 용서라는 건요, 자신을 내려놓을 때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가 있는 자가 저 여인에게 돌로 쳐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돌을 내려놨습니다. 뭐 툭 집어 던지던 아니면 그냥 화가 나서 그냥 여인에게는 던지지 않지만 다른 데다 확 던지던 돌을 내려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돌을 짚고 있든지 아니면 내려놨던 돌을 다시 집어서 죽으면 안 되니까 그냥 조그만 돌을 몇 번 던져서 괴롭히든지 이런 말이 있어요. 만약 우리가 여인에게 돌을 던졌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위돌을 던질 것이다. 예. 여러분, 우리가 남의 잘못을 보았을 때요, 긍휼함이 없고 그 사람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미워하거나 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린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닫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눈에 그 들보 이야기.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한 그대로 비판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판단한 기준에 따라 너희도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눈에 들보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형제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나무토막, 이게 이제 들보라고 표현한 나무토라고 우리가 시우성에는 해석을 했지만
보지 못하게 하느냐. 티를 보면서 어떻게 네 눈에 나무 토막 보지 못하냐. 내 눈 속에 나무 토막이 있으면서 어떻게 내 형제에게 내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빼주겠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어쨌든 남을 비난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런 모습은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무슨 방법을 가르칩니까? 사랑을 가르칩니다. 사랑.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14절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되 무엇보다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랑은 모두를 완전하게 묶어주는 띠입니다.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지만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위주의 사랑이죠. 이웃 사랑이 없는 그 사랑, 용서에 자유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해방되어서 자유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15절이죠. 그리스도께서 받은 평화로 그 자유함으로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여러분은 평화를 위해 부름받아 한 몸이 된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이 감사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것,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이 없으면 자신의 이웃에 대해서 결코 관대하지 못하죠. 그건 그냥 운 좋다, 감사함이 없으면, 그리고 자신의 입장만 고집하다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받은 은혜를 다시 빼앗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너 나한테 감사해라 이러겠습니까? 아니죠. 그 감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서 용납하고 용서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일의 주관자는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되어지는 일, 비록 어떤 사람이 실수해서 되어지는 일, 이것도 주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그것에 대한 불평불만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냥 불평 없이,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으로 표현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일을 하다가 내가 존경하는 분, 또 내 상사, 어떤 분이 무슨 일을 합니다. 제가 자기 자신이 기분이 안 좋고 자기 자신의 마음에 안 들다 하더라도 이거 누가 그랬어? 그럴 때 뭐 각하께서, 아니면 뭐 상사께서, 그러면은 그거 그냥 맙니다. 역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불평불만을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관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못 믿겠다는 얘기잖아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죠. 모든 게 말씀으로 이끌어요. 그래서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풍성히 채우십시오. 주신 지혜로 서로를 가르치고 세워주기 바랍니다.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로서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여러분은 모든 말과 행동을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 하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것을 말미암아 감사를 드리시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위해 하는 것처럼 해야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것처럼 할 때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아십니까?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기쁨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기쁨이 없다면 그게 과연 주님께서 함께 하는 겁니까? 기쁨이 없다면 어떻게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결국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한다는 말을 간접적으로 자기가 난 기쁨이 없어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함께 한다면 뭐죠? 우리의 생각도 주님께서 하는 생각으로 품고 살아야죠. 여러분, 우리 삶을 보면요, 우리 생각에 많은 영향력을 너무 많이 끼칩니다.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여러분, 플라시보 효과라는 거 아세요, 혹시? 의학용어예요, 의학용어. 임상실험에서 정말 불치병 걸린 사람, 도대체 약이 없는 사람, 그런데 이 약은 당신 병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당신은 이 약을 통해서 나을 수 있습니다. 이게 새로 개발된 약입니다. 라고 하면서 증류수, 아무 효과 없는 그 약을 투입한대요. 근데 놀랍게도 뭐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 회생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근데 몰라요. 확인은 안 해봤지만 이 플라시보 효과의 약은 성경 말씀 믿는 대로 될지어다라는 그 말씀을 생각해서 만든 약이라고 하는데 뭐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믿는 대로 된다는 말 있잖아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 믿는 그대로 된다는 것은 우리 생각이 얼마만큼 영향을 받는가라는 그런 어떤 심리학적으로도 설명이 되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건 또 다른 거지만요. 또 다른 예가 하나 있습니다. 영국의 아주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래요. 근데 그 사람이 바이올린을 그 당시에 뭐 얼마야? 2,000파운드라고 하는데 물론 이게 언제적이에요. 그렇지만 그 값어치를 따지면 지금은 수천만 원에 해당되는 수백만 불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바이올린을 가지고 있는 그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근데 그 바이올린은 너무나 비싸고 귀해서 함부로 공연을 못하는. 근데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광고를 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언제 또 연주할지 모르지만 한번 여러분을 위해서 음악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바이올린 소리를 들으러 왔다 그러죠. 그래서 바이올린을 연주합니다. 사람들이 두세 곡 들은 다음에 기립박수. 야, 역시 아름답다. 정말 바이올린 소리 정말 다르다.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뭐죠? 바이올린을 맺히고 발로 콱 밟아버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그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여러분 이 바이올린은 우리 집 앞에서 1프랑도 안 되는 1파운드도 안 되는 아주 싼 바이올린입니다. 그럴 때 기립박수 하던 사람들은 좀 개면적 가지고 앉아서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 비싼 바이올린으로 연주하겠습니다 라고 연주를 하니까 한번 속았던 사람은 저것도 혹시 가짜 바이올린 아니야? 예. 그래서 이거 박수를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헷갈린다. 어떤 사람은 역시 아름답다. 뭐 이렇게. 사실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그런 것을 보여준 거는 바이올린이 싸구려든 비싼 거든 바이올리니스트가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했던 공연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또 다른 쪽에서 해석하기를 사람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처음부터 비싼 바이올린이라고 하니까 너무나 곡이 아름답게 들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비싼 바이올린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속으니까 저것도 싼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소리가 뭔가 좀 어색한데? 뭐 이런 생각, 이런 평가.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현상들이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으로 지배당합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정말 용서하고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생각에 지배되어서는 안 되죠. 생각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생각으로 그 사람을 의심하고, 생각으로 탓하고. 오늘 분명히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풍성히 채우십시오. 생각으로 지배받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풍성히 삶을 채우십시오. 그리고 주신 지혜로 서로를 가르치고 세워주기 바랍니다. 생각으로 상대방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주신 지혜로 서로를 가르치고 세워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로서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굳게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모든 말, 모든 행동, 그리고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 소자에게 한 것. 지극히 작은 일을 한 것. 그것을 주님 대하듯이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것을 말미암아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말씀을 드리기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풍성히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모든 말과 행동을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 하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리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께 하는, 예수님처럼 하는 그 모든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을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대하듯이 하며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미움도, 어떠한 증오도, 어떠한 미워함도 없이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